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진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우리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음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한날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 되신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아버지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터 우리 사랑하고 저녁까지 시를 우겨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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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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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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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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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이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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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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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를 위해서 송윤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배의 공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왔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 삶에 찌들어 영적인 눈까지 잠겨 있지 않도록 눈을 뜨고 주님께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아버지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정의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옥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전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받아 믿음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나는 그냥 들어갈게. 내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 듣는 자들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내가 눌러줄게. 나와서 해요. 진리의 십자가 공개 하루 비춰들고 주의 구사되어 그렇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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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드려진 예물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장영주 권사님 감사 예물, 중보기도 예물, 이영미 집사님, 또 이렇게 최정자 권사, 미기숙 권사님,
또 그 이후에 11조 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손을 들어 축복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헌신하는 예물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하늘의 아버지에 쌓여지는 곳간에 아버지 하나님에 쌓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감화감동 역사를 허락하신 아버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헌신의 중심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11조 드린 손길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곳곳마다 부어지는 축복의 배가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들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며 끊어지는 샘물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모든 거 이루실 걸 감사하며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이 있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찬양, 기도, 예물, 아멘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변화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2절을 보면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뭡니까?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달고 믿어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노마서 2장 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노마서 2장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오늘 오해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제가 우리 온라인 성회를 나간 거, 제가 설교 나간 걸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좀 뭔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예전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설교도 나가고 또 와서 우리를 많이 취재도 해가시고 또 이곳에 와서 교회 행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나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은혜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래 실수도 은혜가 되고 이런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이제는 좀 이렇게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아주 어수선한 거예요. 어수선해서 이런 거는 나오는데 내가 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고 이런 건데 또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좀 어수선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래도 은혜를 받는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가운데 제가 보니까 목이 막 잠겨 있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늘어지는지 내가 봐도 내 찬양이 늘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찬양하는 집사님이 대신 좀 해보라고 좀 시켰던 것인데 참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이제 훗날 우리가 한 10년 후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참 우리가 어수선했는데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이럴 때 이제 그때다 지금 비교해 보면 또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걸 들어봤어요. 설교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 모습도 여러 가지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봤는데
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를 쓰고 계시다는 부분에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설교를 듣고 싶어서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온라인 예배를 보면은 많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설픈 부분도 있었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참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좀 은혜로운 현장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막 비춰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먼저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런 자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함을 주시고, 아주 마음의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마음이 좁았다면 이제는 좀 너그러운 사람들이 됐고, 물질로도 부유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축복이죠. 우리가 늘 항상 시험 들고 넘어졌던 자들이었고, 아주 명절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는 좋은데 막 술 취하고 이러다 보면 싸움도 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도 다 승리로 이루어지고, 참 우리 예수님을 만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되게도, 구약에 보면 창세기 쭉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다 너무나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온 인류는 죄로 물들게 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던 자들이 저주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이 땅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즉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남녀와 동침을 태어나는데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잉태하여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게 벌써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거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즉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이 예수는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를 사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걸 이사야서 53장 5절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구약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이요 그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이라는 저주에서 우리가 치료될 것이다. 이걸 구약에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구약 전체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으로 잉태어 육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이 모든 생애를 직접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에 오시마 약속했던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행적을 다 행하시고 그 속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셨어요. 승천에 가시면서 지금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승천에 가신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에 오심과 가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오셨고,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 또 이게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그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오신 예수님, 지금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 선지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 시편도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과 선지자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진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게. 그 성령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 보면 참 너무너무 오묘한 진리가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셨는데 정말 그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님,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을 받는데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지금은 왜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항상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 속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고 내 생명이 있고 내 DNA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자녀 관계만큼은 생명 관계예요. 생명관계. 오늘 우리에서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 생명을 주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자녀가 됐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관계라는 걸 오늘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럼 이 생명이 있는 자, 우리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여러분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죽었던 자가 살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마귀 안에는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 속했던 자가 뭘 가졌어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사망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런 생명을 가진 자, 우리 또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니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는 공부도 시켜줄 수도 있고 장계도 시집도 보낼 수 있고 재산도 물질도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부모는 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강건하면 70여 80여 100년이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썩을 것을 우리 하나님 육신의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은 다 썩을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녀들을 제가 어떤 때 그래, 이거 우리 시온이를 장계 가서 자식 낳는 것까지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혼자 그러고 있어요. 가서 열심히 이제 하려야 되겠다. 그래도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도 제가 100살밖에 더 살겠어요? 뭐 오래 살아도 뭐 90살 산다든가. 그런데 이 생명은 썩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하나님으로 부도받은 생명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돼.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썩을 몸으로 물려준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썩지 아니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육적으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 아니 육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근데 하나님께 난 자가 하는 일이 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고담을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사명이 뭔가 했더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누구 증거하는데 사명이 있느냐? 예수 증거하는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우리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계셨어요. 뭐라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저는요 오늘 성경 읽다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누구 안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입혀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또 14절에 보니까 거기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증거해요? 은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뭐라고 증거하느냐? 진리.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참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는 그의 사명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은혜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20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요한복음 1장 20절 보니까 요한이 여기서도 또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는요 여기서 요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을 추종하려고 그러면 요한은 뭐라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내가 예수가 아니다. 내가 구세주가 아니다. 내가 힘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게 없다. 근데 예수만이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저 예수만이 진리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인류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체류하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다. 요한이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삶의 생애를 바쳤고, 증거하는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요한은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면 뭐냐? 성경 자체가 예수다 그래요. 성경 자체가 예수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오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말을 안 하면 여기서 답답해 못 견딜 수가 없는. 예수 안 믿는 형제를 보거나 예수 안 믿는 모든 이웃을 보면 그전엔 안 그랬는데 불쌍한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한도 권력이 있는 저게 이 땅에서 다 썩을 것인데 저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조건이 아니고 권력의 조건이 아니라 내 학문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무수한 형제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서 친지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대화를 해보면 우리하고는 정반대야. 우린 거듭나서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밤이 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밤이 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대화에 여러분이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이방인같이 안 믿는 친척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가 어떻고 못하고 땅 산 자랑, 대학 간 자랑, 집 산 자랑, 무시 자랑 막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랑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질 않아. 그전에는 그게 막 그게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지고 막 질투가 나고 셈이 나고 막 그랬다면 모르겠어. 우리 성도들 지금 그게 막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자랑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어머 그래요 그렇게 하지만 이 마음에 요동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앉았으면 저게 아무리 많으면 뭘 할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저 어느 날까지 필요한 것 뿐이지 내가 갈 때는 뭐 하나 100원짜리 하나 가져갈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믿지 않는 형제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저 예수 믿으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물질 쌓고 권력에 그냥 그것만 위해서 가는 자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그래도 이 땅 사는 동안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야 돼. 물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돼요. 우린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고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요한이 하나님께 난 자인데 그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 죽임을 당한 게 요한이었어요. 우리는 그럼 거듭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열매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이 흩어지면 안 되고 우리 지금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막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50%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침체되는 이 심정들을 끌어올릴까?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이 눈길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교정이 될까? 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죠. 목사님들이 지금 만나면 그래요. 성도들이 50% 떨어진 교회, 아니면 3분의 2가 떨어진 교회, 이렇게 막 이게 우수숙 나비고 떨어지더니 막 떨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들이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느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장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움과 고통에 들어간 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악인들이 흥해버려요. 교회가 세워지면 의가 부흥되는 거예요. 의가 부흥되는 거예요. 진리가 부흥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 돼도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뭘로 대치시키느냐?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가야 돼요. 이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자는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는 그게 명분이 아니라 분명한 증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난 자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막 미혹시켜요. 미혹시키는데 요한이서 1장 2절을 보면 요한이서 1장 2절 요한이서 1장 2절 요한 1, 2, 3서니까 요한이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 진리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를 인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은 누구예요? 진리, 말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붙들려 있지 않냐면 우리는 계속 미혹받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미혹시켜요. 미혹시켜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해요. 못하고 자꾸만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 세성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만일 우리 복음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기에 예수 없이 다른 데로 우리는 자꾸만 빗나가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우는 것이다. 우리가 망하면 안 돼요. 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짓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하신 것을, 그걸 전하지 않아요. 그걸 전하지 않아.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아주 붙들려 살아야 돼요. 붙들려서. 이게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이 땅에는 지금 마지막 때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워요. 비진리가 싸워요. 여러분도 지금 보면 모든 사건이 딱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럼 양면성으로 싸우잖아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싸우잖아요. 악이 옳다, 선이 옳다 싸우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 성육신 하신 거,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되냐? 예수를 전해야 되고, 마지막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많이 해요. 자꾸 해요. 자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러 왔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자기는 예수가 아니다고 증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영생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뭘로 유혹할 것 같아요? 이젠 권력과 물질로 유혹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질보다 귀한 게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믿음의 신앙이 이젠 필요할 때가 돼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이제 엄청난 이제 이런 우리를 억압할 때가 오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있는 자만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거 안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전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리의 믿음, 말씀 붙들고 오직 나 예수,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신앙의 대상이요, 내가 믿는 어떤 상황이 돼도, 순교하는 상황이 돼도 예수만큼은 부인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부인해요? 안 할 거예요. 마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거 대표적인 인물을 보게 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수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목에 달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쫙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너 저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자꾸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내일서부터 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도 자꾸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 힘이 있어요. 예수를 전하면 기도에 힘이 생겨요. 우리가 참 이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온라인 성회를 하고 막 이러는 것은 우리 예전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잠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막 이렇게 막 외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전도사랑 뭐 간사랑 이 영상들 만드느라고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이 프로그램 해서 하고 하느라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이건 혼자 못해요. 이게 다 뒤에서 뒷받침이 되고 막 이러고 하니까 하고, 또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목말랐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 우리는 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느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막 서로가 만나지도 못하는, 하기야 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지혜롭게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참 믿음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난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요한처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 믿어진 게 열매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래요. 혹시라도 추석 때 친척들 만나면 안 믿는 분들한테 자신 있게 전하세요. 어디 교회 나가요? 그러면 몰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예전 교회 딱 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많이 전도하고 오시길 바래요. 아멘. 가서 친척들에게 한 사람씩이라도 우리 온라인 성회를 전도할 사람들은 아멘해요. 다 하셨죠?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알렸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서 알리세요. 알려가지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듣고 거기서 치료도 받고 막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이루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딜 가든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귀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나오세요. 영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아까 설문조사 한 거를 이렇게 참고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다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우리 이번에는 구역장 중심으로 해서 기도 순서 넣었을 거예요. 나가면서 보세요. 나가면서 보셔가지고 기도 순서에 내일 아침부터 우리 새벽 예배 월화수목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 여러분 철저히 지키시고 또 추석 명절 잘 다녀오시되 오늘 낮에 설교처럼 제사하는 거 참여하지 마시고, 웬만한 교회에서는 또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유별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해. 또 하나 오늘 저녁에 숙제 내드렸죠. 그 숙제 뭐예요? 예수 증거하라. 예수 증거하는데 가가지고 일가 친척들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 8시에 들어오셔서 보고, 그렇게 못 보실 때는 그러니까 8시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 치유하는 은혜 시간도 갖죠. 그 시간에. 그 못 볼 때는 또 이런 데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읽고 또 그 말씀의 은혜 받으시라 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서로가 은혜의 그 모든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정상적인 환경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추석은 많이 이동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귀한 시간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내렸습니다.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더욱더 크신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예전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났지만